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찬송 올리겠습니다. 400, 음, 잠깐만요. 300, 네, 새 찬송가 342장, 342장입니다. 342장. 내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여기 파일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네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의 말씀은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가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보도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이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이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 젖먹이는 아기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예, 예, 이 민수기 1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나와서 시내광야에서 1년을 머물고 예, 거기서 진용을 짜고 시내광야에서 진용을 짜고 성막을 만들고 또 절기를 제정하고 또 제사법이라든가 뭐 이런 신호체계를 다정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그런 그때 출발하고 나서 바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 11장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바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이름은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여기서 이제 그들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했다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이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고 먹이고 그런 어떤 그 약속을 하고 출발했는데 바로 약속을 깨고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원망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대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대우를 받았다 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이 원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나쁘게 했다 뭐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런 일을 벌였나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높고 완벽하고 정말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계획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때 이제 너 왜 이런 말들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균형 끝에 그냥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사르셨어요. 그때 불을 사르니까 사람들이 어우 잘못했구나 해가지고 불평을 그치고 모세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모세가 기도함으로써 이제 불이 꺼졌죠. 그래서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 앞에 나오지 않고 항상 뒤에 쳐져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 불을 보내는 것도 아마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부리매 이스라엘 백성도 영향을 받아. 섞여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걸 보니까 자기에게는 없고 그들에게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그 사람들이 고기를 먹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누가 우리의 고기를 좀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여기 있는 그 양념들이나 채소들이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먹지를 못하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또 그 다음 날도 먹고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이제 이런 그 과거의 기억을 살펴보면은 이 아마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만나라는 것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주 그 하나님이 모든 영양소 말하자면 탄수화물, 단백질 또 지방 또 비타민, 미네랄 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서 아마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만들어서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그 40년 동안 계속 창조하셔서 이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공급하시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식사고 또 우리가 보니까 이게 박한식물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섬유질도 많이 집어넣어갖고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만나가 그런 그 좋은 음식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달고 맛있는 것은 건강에 나쁘고 이제 이런 그 이 섬유질이 많은 야채 뭐 이런 것들이 다 건강에 좋잖아요. 이제 현지에 와서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그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불평한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의 육체라면은 이건 이 불평은 당연한 것이죠. 예? 저도 아마 그쪽에 있었으면은 이런 불평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러나 실제 저거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아주 종살이라는 것은 계속 노동과 이런 그걸 했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이제 출발하고 했는데 야 이제 이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그 불평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광야라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채취해서 얻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만나를 매일 내려서 살게 하셨고 먹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게 자연에서 채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만나를 봤을 때 이게 뭐냐? 이게 말했던 그 말 뜻이 만나랍니다. 이게 뭐고? 이게 만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간 백성을 먹이셨는데 이 만나를 내리는 시간이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이게 만나를 주워서 이제 먹고 하는데 금요일 날은 만나를 두 배로 토요일 날은 이제 거두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을 나가면은 두 배로 있고 토요일 날은 거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패턴으로 그렇게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한 번도 이것을 실수하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되는데 깜빡하고 만나를 안 내리셔갖고 백성이 굶은 그 기록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했다 하더라도 깜빡하고 만나주는 걸 잊었네 가지고 이런 실수를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계획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실수도 아니 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출발하자마자 이런 원망을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고 무능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이제 한 부부가 결혼 전에 서로의 처지와 한편을 다 이해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하는데 이웃집에 그 세대에게는 막 그 남편이
뭐 좋은 가방, 뭐 옷, 뭐 이거 잔뜩 사주고 막 그러는데 이제 자기 남편은 그거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평하는 거. 예, 왜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 말이야? 당신은 뭐 능력 없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렇게 당하는 집의 남편의 그 입장은 참 답답한 거죠. 예? 예. 이제 하나님도 아마 이런 답답한 마음이지 않겠나.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현재의 시각, 많은 세월이 지난 현재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은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현재는 이해를 해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내모은 것은 거기는 그 어떤 그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만 먹이고 살려고 그래서 하실은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끌으신 거거든요. 한나를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만을 먹이고 싶으셔가지고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끄신 것인데 예, 그 백성들은 이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한 가지만 먹으면은 충분히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그 살 수 있는데 백성들은 이제 건강보다는 맛이다. 뭐 이렇게 느낌이다. 뭐 이렇게 자꾸만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만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생각할 때 이 만나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이 또 현재 와서는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거거든요. 이 만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그 만나라는 거죠. 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만나만을 먹이고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셨던 그런 놀라운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하시는 것인데 여기부터 이제 그 백성들이 분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의 모형으로서 만나가 있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떡이 예수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만나를 이렇게 매일 내려주신 것처럼 또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를 막 쏟아 주셨잖아요. 예.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쏟아 주셨다고요. 예. 그런 것처럼 메추라기를 쏟아 주신 하나님이 파, 마늘, 양파 이런 거 다 주시진 않겠어요? 충분히 줄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신 의도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늘의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하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었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그 당시에 저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 현재를 살고 있고 근데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는 이 삶이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돈 벌고 또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것이 항상 어렵잖아요. 일종의 어떤 두려움이라고요. 어떻게 먹고 산가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일도 하고 돈도 벌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회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먹고 사는 그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첫째, 예? 그 먹고 사는 것의 그 두려움에서 해결되고 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야외 캠핑을 가잖아요. 캠핑, 그죠? 예. 캠핑 요새 사람들은 다 캠핑 가기 위해서 돈 벌고 일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캠핑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생각만 바꾸면은 굉장히 해피한 예. 그리고 이제 이 만나 하나만 먹어도 이게 뭐 미네랄 뭐 이 모든 것이 들어 하나님이 그 필요한 거 다 넣지 않겠어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건강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해결된 그 복지 예,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사람들은 예, 불평을 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그런 존재로서 정말 이끌고 만들고 그렇게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 인간들은 우리는 육체다. 어? 육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육체 이게 우리 사이에 영이냐 육체냐 그런 일종의 싸움을 하는 그런 갈등 관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 이 육적인 그 백성들 그 사이에 이제 모세가 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이 중간에서 사실은 이 엄청 어려운 거지요. 예. 중간에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예. 오늘 한편에 속한 사람은 소속감도 있고 뭐 그 이 같이 하는 이런 그 느낌도 있지만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이게 굉장히 갈등이 많은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왜 이제 어려우냐?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하시는데 백성들은 다 언행피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모든 백성 자기들 장막문에서 우는 걸 보니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미디어라든가 감정들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진짜 그 장막문에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우는 소리를 모세가 다 들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모든 집에서 막 울며 있으니까 모세가 이게 내가 잘하는 건가?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렵고 하고 슬퍼하는데 이거 내가 이거 큰 실수하고 이거 예,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겠죠. 충분히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데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 속에 들어 있으면서도 그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 예. 내가 잘하고 이런 원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게 사실 모세의 그 진솔한 고백이죠. 예, 예. 진솔한 고백이죠. 예. 예. 주님,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주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요구할 때, 뭐 내게 맡겨놓은 거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일하기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일하는 게 너무나 힘드니 나를 죽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도 참 얼마나 이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모세도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도 이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도 참 어려우시겠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이 기록을 보면은 모세가 원래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못하겠습니다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처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러 보낼 때도 너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구출하는 사도로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뭐 이렇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이게 자꾸 어렵기 때문에 아마 미리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또 나는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건 내가 안다.
네 형 아론을 내가 붙여줄 테니까 그냥 해. 막 그렇게 해서 막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또 하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 하나님은 잠깐 이 모세를 하나님은 충성되게 여기서 그러신지 모세하고 일하기를 굉장히 원하셨어요. 모세는 참 싫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붙여주고 또 이렇게 또 하시고 또 때는 윽박지르 갖고 뭐 진짜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이 약간 그이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이제 그 바로를 만나고 왔을 때 바로가 오히려 이제 백성들의 그 고역을 더 심하게 하잖아요. 심하게 하니까 백성들이 더 어려우니까 너 모세 때문에 너 우리들이 더 어렵다고 막 그러니까 예?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게 모세는 자꾸만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실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자꾸만 다독거리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했죠. 근데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하기 싫지라도 하나님의 거듭된 설득에 의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했으면은 계속 해야지. 어렵다고 나서 못하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참 모세도 하나님께 잘한 건 아니다 이렇게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계약 위반이거든요. 이게 하기로 했다가 안 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언약 맺은 언약이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지는 게 아니고 한번 한다고 했으면은 끝까지 하는 것도 그 방법이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정말 그 완벽함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이게 광야의 삶이라고 하면은 지금도 정말 그 광야에서 이렇게 근심 없이 걱정 없이 그리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은 정말 그것이 최선의 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실수하지 않는 그런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완벽하고 온전하고 정말 확실한 계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대하고 정말 귀하게 대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대하셨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여 정말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정말 그 사이에서 또 모세도 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사정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삶이 정말 가장 완벽한 삶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고 저희 모두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